몹시 추운 어느 겨울날이었습니다. 어린 소녀가 발을 동동 구르며 유리창 너머로 가게 안을 한참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권은 가게 안으로 들어갑니다. 이 푸른 구슬 목걸이 참 예쁘네요. 좀 싸주세요. 누구에게 선물하려고 그러니? 우리 언니요. 저는 엄마가 없어서 언니가 저를 키워 주었거든요. 언니에게 줄 선물을 찾고 있었는데 아주 꼭 마음에 드네요. 언니도 좋아할 것 같아요. 그럼 돈은 얼마나 있니? 제 저금통을 털었어요. 이게 전부예요. 소녀는 주머니에서 동전을 모두 쏟아 놓았습니다. 그러나 목걸이의 가격에 비하면 터무니없이 적은 동전이었습니다. 소녀는 아마도 목걸이 가격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주인은 소녀 몰래 그 가격표를 슬그머니 떼고는 예쁘게 포장해서 소녀에게 주었답니다. 집에 갈 때 잊어버리지 말고 조심해서 가거라. 예, 감사합니다. 그런데 다음 날 저녁, 젊은 여인이 가게 안으로 들어서서 푸른 목걸이를 내놓으며 말을 합니다. 이 목걸이 이곳에서 파신 물건이 맞나요? 진짜 보석인가요? 예, 저희 가게 물건 맞습니다. 그리고 좋지 않은 보석이지만 진짜 보석도 맞고요. 그럼 누구에게 파셨는지 기억하시나요? 물론 기억합니다. 예쁜 소녀였습니다. 그 아이에게는 이런 보석을 살 돈이 없었을 텐데요. 그러자 가게 주인은 젊은 여인을 바라보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소녀는 누구도 지불할 수 없는 아주 큰 돈을 냈습니다. 자기가 가진 것 전부를 냈거든요. 오늘 이 아침 주일 예배 오신 저와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이 예배에 참여하고 계시는지요? 제가 청소년부를 섬기고 있을 때였습니다. 이렇게 주일 강대상에 서면 눈에 띄는 것이 새로운 성도님들과 또 그 자리에 항상 있어야 할 성도님들의 빈자리입니다. 하루는 항상 잘 나오는 학생 한 명이 보이지 않아 제가 설교 중에 물었습니다. 그 친구 어디 갔냐고요. 친구들이 밴쿠버에 갔다고 합니다. 아, 그렇구나, 여행을 갔구나 생각하고 있는 즈음 저 뒤에서 한 아이가 엑소 보러 갔어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엑소라는 인기 아이돌 그룹 공연을 보러 밴쿠버를 간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학생을 나무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열정이 어디엔가 나의 많은 것을 쏟아부을 열정이 부럽기도 하여서입니다. 오늘 이 아침 그 어린 학생이 자기가 그렇게 좋아하는 아이돌 그룹의 공연을 보러 간 그 들뜨고 또 자기의 전부를 드리는 마음으로 예배를 주께 드리는 우리 모두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부자와 가난한 과부가 헌금을 하시는 것을 보시고 가난한 과부가 드린 그 두 렙돈을 하나님께서는 더 크게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고 그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드렸는가가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과부는 생활비 전부를 드렸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예배자로서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나의 전부는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 어떻게 하면 오늘 드리는 우리 예배의 이 무게가 주님 앞에서 더 무거워질 수 있을까, 그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그 첫째는 나의 전부는 진짜일 때, 그 진정일 때 그 무게가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 진짜의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되는 것이겠지요. 사람의 마음은 행동을 결정한다고 합니다. 사람의 마음이 행동으로 곧바로 드러난다는 이야기이지요.
싫어하는 사람에게 진실된 행동을 계속해서 할 수 없고, 또 사랑하고 좋아하는 사람에게 계속 불성실히 행동할 수 있는 것은 더더욱이나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을 진실로 모시고 있다면 그 마음은 참다운 예배, 또 진정한 예배로 이 시간 우리 안에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예배하다, 경배하다라는 말의 의미는 받들어 섬기다라는 뜻입니다. 노예나 그 종이 주인을 섬길 때 그 무릎을 꿇어 주인 발에 입을 맞추며 땅바닥에 엎드려 그 주인을 섬기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종이 이렇게 주인을 경배하는 순간 그 자신은 없어져 버립니다. 그 자신의 의미가 전혀 없다는 이야기이지요. 우리가 주를 예배하는 지금 이 순간, 예배자의 몸도 그 인격조차도 보이지 않고 오직 주인만 보이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예배 가운데 나의 전부를 드리는 것일 줄로 믿습니다. 긴 옷을 입고 높은 자리에 앉아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서기관을 주님께서는 이렇게 질책하시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는 모습은, 예배자의 그 모습은 자신의 모습을, 자신의 자상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예배 가운데 그 최상의 존경과 존귀를 예배 받으실 만한 주님께 드리는 것, 이것이 예배이고 이것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려야 할 전부입니다. 이런 마음의 결정을 가지고 나아오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의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죠. 이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진 그 전부의 무게를 이제 드디어는 무겁다, 좋다 칭찬하실 것입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린 가난한 과부는 생활비 전부가 아니라 자신의 전부, 자신의 마음까지 하나님께 드렸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우리이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나의 전부가 진짜일 때 그 무게가 주님 앞에서 늘어난다 말씀드렸습니다. 그 진짜, 그 진실은 하나님에 대한 그 앞에 철저한 자기 부인으로부터 나오지요. 넘어와서 12장을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 흠없는 예물인지 우리 자신을 반드시 살펴보아야 합니다. 내가 진짜 거룩한 산제물인지 나 자신을 확인하고 두드려야 한다는 이야기죠. 내가 진짜인가 말입니다. 내가 진정한 마음으로 이 시간 예배 드리고 있는가를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예배의 주인, 그 주체는 인간이 아니라, 예배자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줄로 믿지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그 삶이 그 자체가 예배라면 그 삶의 주인은 우리가 아닌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예배는 인간 보기에 좋은, 인간의 기쁨을 위한 종교의식이 아닙니다. 예배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그 삶까지도 언제나 하나님 보시기에 좋게,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우리의 모든 것을 드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진짜를 가지고, 우리의 그 전부를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완전히 부인함으로 말입니다. 우리가 이 예배에 우리 삶의 주인이 아니라 진정한 종의 모습으로 우리 자신을 부인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그저 산재물, 예물입니다. 우리가 이 예배의 주인이 아님을 철저히 인식하는 것이 우리 전부에, 우리가 가진 전 재산의 무게를 늘려가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저희 이전에 전공이 화학이라서 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압니다. 우리가 약을 만들 때 마지막
단계가 퓨리피케이션, 그 정제인데 그것이 그렇게 어렵고 중요한 것입니다. 진짜 좋은 약을 만들기 위해서 그 과정에서 그 모든 불순물을 제거해야 하기 때문이지요. 요즘 한일 관계가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일본이 한국의 수출을 규제하기로 결정하였기 때문이랍니다. 수출 규제 품목 중에 불화수소라는 화학물질이 있는데 그 순도가 99.9959%이어야 반도체 공정에 사용될 수 있다고 합니다. 0.001%의 불순물도 정밀한 반도체 기판에는 허용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군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은 이러한 초고순도의 불순물이 전혀 없는 우리 전부를 거룩한 산제물로 들고 나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느부갓네살 왕의 손자 바사살 왕이 많은 손님을 초청하여 잔치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그릇을 사용하기까지 하면서 그 잔치를 벌이던 중에 벽에 손이 나타나서 글씨를 쓰기 시작합니다. 메네 데겔 우바르신. 다니엘이 그 글자를 해석하니 왕의 시대가 끝났고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인다라는 뜻이었습니다. 거룩한 산제물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들은 우리의 불순물을 제거하여 하나님의 저울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여야 할 줄로 믿죠. 우리 자신을 철저히 부인함으로 내 안에 있는 종답지 못한 불순물을, 나의 거짓된 모습을, 나의 죄악된 모습을, 진짜가 아닌 그 가짜들을, 하나님의 그 자리를 넘보는 우리의 그 교만함들을 도려내고 드러내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우리가 가진 전부의 그 무게를 이 예배 시간 가운데 늘려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배자로서 또 그리스도로서의 나의 전부는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 어떻게 하면 오늘 드리는 우리의 예배의 무게가 주님 앞에 무겁게 될 수 있는가, 그 둘째는 다름 아닌 순종입니다. 순종으로 우리가 가진 그 전부에, 우리 재산의 그 무게를 더할 수 있지요.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예배를 맡은 이들에게 그 순서를 맡기고 자신은 뒷짐지고 구경하는 구경꾼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예배는 목사의 설교, 기도자의 기도, 성가대의 찬양을 감상하는 시간은 절대 아닙니다. 예배는 또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쳐서 순종하도록 노력하는, 애쓰는, 힘쓰는 시간입니다. 자신의 몸을 쳐서 자신의 몸과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그 시간이, 그 특별한 하나님과의 그 만남이 이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배를 통해 선포되는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그 주신 말씀 앞에 온전히 자신의 그 안과 밖의 삶을 철저히 하나님 앞에 내어놓아야 합니다. 자신을 말씀에 비추어 가난한 그 여인이 자신의 생활비 전부를 내어놓듯이 순종함으로 우리의 전부를,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내려놓기를 소망합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자신을 철저히 부인하고 순종할 때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그 순종함을 바라보며 우리의 전부를 진실하게 내어놓을 때 우리를 그저 은혜만 구하지 않고 구근꾼처럼 앉아있지 않도록 하며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살리움을 받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짐을 그 십자가의 순종을 통하여 우리 모두는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전부를 드리고 수많은 예배를 드린다 하여도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통한 변화됨의 그 순종을 드리지 않으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따라가며 순종함으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이 모든 것은 죽어버린
종교의식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하나님에 대한 순종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종교이기도 합니다. 성경의 많은 것은 하나님에 대한 순종의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고, 순종하는 자는 복을 받고 불순종하는 자는 벌을 받는 이야기, 그러한 이야기들로 넘쳐납니다. 아브라함을 우리는 순종으로 인하여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지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본토, 아비 그 친척의 집을 떠나 하나님이 지시한 그 땅으로 갑니다. 자신의 가장 안전하고 풍요한 땅 갈대아 우르를 떠난단 말이죠. 자신의 전부를 순종으로 드린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느끼는 가장 안전한 곳에서, 지금 우리가 느끼는 가장 풍요한 것으로부터 떠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하는 예배자의 그 자리에 앉아 있어야 합니다. 또한 100세에 낳은 이삭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칼로 치려 했던 그 자신의 전부를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린 그 순종의 사람이 아브람이었죠. 그러나 이스라엘의 첫째 왕인 사울 왕은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는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가장 좋은 가축과 모든 자기들에게 좋은 것을 남기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들만 진멸하는 불순종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것을 남긴 그 이유를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함이라는 그 궁색한 변명을 늘어놓고 있죠. 이런 불순종의 사람을 왕으로 세운 것을 하나님은 후회하시며 사무엘을 통하여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그를 책망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그 순종은 입이나 귀로 하는 것이 아닌 행동을 동반하여야 합니다. 순종에 따라 나의 생각은 변하고 그 마음에 따라 행동 또한 변할 것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드리는 순종은 인간에게 감동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순종이어야 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는 순종은 전부 거짓이고 또한 자기 만족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속지 않은 분이신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그러나 아브람과 가난한 과부의 전부는 그들의 순종을 인하여 기쁘게 받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순종의 드림은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드린다는 것을 또한 내포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귀한 것일지 할지라도 자신의 전 재산을 드린다 할지라도 자발적으로 자원하여 드리는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는 받으시지 않으시지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재물, 그 예물, 물질 자체가 아니라 예물을 바치는 사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기쁨의 산재물인 사람의 중심이 순종하는 그 마음으로 자원할 때 우리가 드리는 전부는 그 가치가 하나님 앞에서 더욱 커져갈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중심이 순종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면 그 순종들로 인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오늘의 이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외형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그 끝이 아니라 그 중심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우리의 중심이 주를 향하고 있는가가 이 시간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중 또 저를 포함한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기가 일쑤이죠. 사울처럼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 귀한 가축을 남겨놓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실제는 우리의 그 마음이, 그 예물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예물이 아닌 세상을 향한
마음과 예물인 것이지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기보다 여가를 즐기거나 여행을 떠나는 것을 더 좋아하고, 또 당장 연휴 사이에 주일이 끼어 있으면 순종하는 그 마음으로 예배 드리기가 그렇게 홀홀하지는 않습니다. 자원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의 삶의 환경을 이기고 예배자의 자리에 앉기가 쉽지 않다는 이야기죠. 순종에는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순종하여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우리가 가진 전부를 또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드리는 우리 모두이기를 다시 한 번 더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우리의 삶에, 우리 지금 드리는 이 예배 안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는 것을 원치 않으시는 분입니다. 자신의 전부를 가난한 그 과부처럼 자원하여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의 그 무게가 늘어나며 우리 안에 기쁨의 변화가 우리의 삶과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일어날 것입니다. 또 계속하여 예배자로서 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나의 전부는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 어떻게 하면 오늘 드리는 우리 예배의 무게가 주님 앞에서 무겁게 될 수 있을까요? 그 세 번째는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 가난한 여인이 그 생활비 전부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어떻게 그 전부의 생활비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까요? 그 이유는 다름 아닌 믿음입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 인생 가운데, 그 삶 가운데 인정하고 고백하는 그 믿음 말입니다. 두 랩돈은 그 당시 참새 5마리를 살 수 있는 돈으로 한 사람이 이틀 양식을 살 수 있는 돈이랍니다. 이 전 재산을 드릴 때 그녀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그 과부에게 있어서 이 두 랩돈의 돈이 그녀의 모든 생활비였답니다. 그러므로 그녀는 자신의 그 생활비를 전부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이 생활비를 내고 나면 그 과부는 그날 저녁부터 굶어야 하는 처지가 될지도 모르는데도 말입니다. 그러나 이 가난한 과부는 전 재산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멋진 말이 있습니다. 신앙은 액세서리가 아니라 생사를 거는 문제이다. 내 힘으로 며칠 더 살 것인가 아니면 죽을 각오로 주님을 믿을 것인가 라는 그런 생사를 건 싸움이 믿음이란 말이죠. 오늘 과부가 성전에 나오기 전에 그 싸움을 한 바로 그 싸움은 치열한 이러한 삶의 믿음의 싸움이었습니다. 전 재산을 가지고 이틀을 더 살 것인가? 아니면 그 모든 것을, 나의 모든 것의 공급자이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분께 드리고 그 모든 것을 맡기느냐 하는 그 믿음의 싸움 말입니다. 믿음과 예배는 사실 생사 정도가 아니라 영원한 그 죽음과 영생을 가르는 중대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 여인은 자신의 생계보다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그 은혜에 대한 고마움이, 그 믿음이 훨씬 컸음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녀는 당당하게 아무 갈등 없이 그 전 재산을 하나님께 드렸을 것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그 여인은 하나님의 공급하심에는 부족함이 없음을 철저히 믿었습니다. 그 하나님이 창조주이신 것을, 그녀 모든 것을 만드셨다는 그 사실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믿음을 지금 칭찬하고 계신 것이지요. 그 가난한 여인이 작은 2 랩돈을 드렸지만 전부를 드렸다, 그 믿음을
오늘 이 아침 칭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여인은 분명 그 두 랩돈을 그 전부를 드리고도 굶주리거나 혹 다른 사람에게 비굴하게 구걸하지 않았다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가난한 여인이 이후에 굶주렸다거나 구걸을 했다면 그 여인의 이야기가 성경에 이렇게 두 군데나 나와 있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지요. 우리 인생의 전적인 공급은 하나님께로부터임을 믿는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이 아침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도 예배에 나오기 전, 우리의 삶의 예배로 나아가기 전에 이 과부가 생활비 전부를 걸고 싸웠던 그 치열한 믿음의 싸움을 하고 나와야 할 줄로 믿지요. 전 재산을 가지고 이 시간을 사용하여 오늘 하루를 살 것인가? 아니면 내 모든 것을 나의 공급자이신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이 예배에 나오는가? 그 싸움을 마치고 나와야 하는 우리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너의 손에 무엇이 있느냐? 지팡이입니다. 목자의 지팡이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그 지팡이를 땅에 던져라. 모세가 그 지팡이를 들었을 때, 믿음으로 그 지팡이를 땅에 던졌을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지팡이는 무엇을 뜻합니까? 그 지팡이는 모세가 목자라는 그 직업과 그가 양을 먹임으로 오는 생계의 그 모든 수단을 의미합니다. 그의 전부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그의 모든 것을 믿음으로 던지라고 지금 이 시간 명령하시지요. 우리에게는 내 손에 주어진 지팡이, 나의 모든 것을 던질, 하나님만 의지하고 던질 믿음이 이 시간 예배 가운데 필요합니다. 그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던 작은 도시락 하나를 나누어 내어놓습니다. 물고기 5마리, 떡 2마리를 예수님께 드린 것은 그저 도시락 하나를 드린 것이 아니라 말입니다. 어린아이가 가진 소유, 자신의 모든 것을, 전부를 드린 것입니다. 믿음으로 나를 예수님께 맡긴 것이지요. 이 500이어의 기적은 결단입니다. 우리 자신의 500이어를 내려놓고 우리는 이 시간 결단하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500이어의 나의 인생을 맡기느냐, 하나님께 나의 인생을 맡기느냐, 우리는 믿음의 결단을 이 시간 하여야 합니다. 한순간의 결단인 것 같지만 이것은 우리 인생 전체를 거는 믿음의 결단이지요. 한 끼를 하나님께 바치는 것은 우리 평생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과도 같다는 말입니다. 과부는 그날 하나님을 기쁨으로 만났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쳤기 때문이죠.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오늘 참 예배를 드려 주님과 함께 기쁨을 나눈 것이 그녀에게 가장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여인은 모든 미래를 오직 하나님께 믿음으로 맡겼습니다. 이 믿음이 오늘 이 아침 우리 모두의 믿음이기를 다시 한 번 더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참석한 우리들도 우리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다 바침으로 500이어가 아닌 하나님께 나의 인생을 맡겨드림으로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을 누리시기를 또한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제 내가 가지고 있던 지팡이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땅에 담대히 던지시기를 제가 지금 여러분께 도전합니다. 이제 내가 가지고 있던 500리의 한 끼 도시락을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 앞에 내어 던지기를 여러분께 도전합니다. 오늘 이 아침 하나님 앞에 나의 진정한 진짜의 그 전부를 드리기를,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순종함으로 나의 전부를 내어놓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리고
나의 모든 공급이,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음을 의심치 않는 그러한 믿음으로 내 손에 쥐고 있는 것을 과감히 내려놓는 믿음이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의 전부가 하나님 앞에 훨씬 더 무거워져서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 번 더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가난한 과부가 내어던진 그 전부, 그것을 하나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저희들도 던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 진짜의 전부를 하나님 앞에 순종과 그 믿음으로 내어 던질 때 하나님의 만나는 그 기쁨을 누리는 저희들이 되기를 다시 한 번 더 간구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